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아뢰면서 2월 5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2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사람들은 중병에 걸려서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든지 연인끼리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어떤 집단이 해체되어야 할 무렵이 되면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에 공통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간의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을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3년을 같이 한 학우들과 팀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별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박 3일의 이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한 행동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사랑하는 사이인 것도 맞고 죽음이 임박해서 떠나는 여행도 맞는데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우상숭배의 문화에 섞여 살던 갈대아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몸에서 후손은 태어나지 않았고 급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여종의 몸을 빌어 씨바지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살에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 드디어 귀하디 귀한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답니다.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분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일들을 설명해 나가는 책입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사랑하는 독자 모든 비합리적인 모순과 불가능을 뚫고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그것도 짐승을 바치듯 잡아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 명령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저는 분명 광분했을 것입니다. 뭐야? 내 앞에 나타나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주시고 바로 내 옆에서 내 삶을 같이 살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 근방에 있는 이방신들과 똑같은 분이셨던 거야? 몰렉처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에 불과했다는 거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야? 결국은 가면을 쓰고 계셨던 거네. 그거였네. 가장 행복의 정점을 달릴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걸 빼앗아서 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썩소를 날리시는 이기적인 신이셨네. 그러려고 불가능한 나이에 이 아들을 주셨던 거야? 이건 사기라고. 데리고 도망해버릴까? 왜 그래야 하냐고 따져볼까? 고민하고 난리를 쳐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무런 말대꾸도 없이 고민의 흔적도 없이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로 모아 오히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을 멸망하는 도시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6번씩이나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구함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던 우유부단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부엘세벨을 떠나 헤브론을 지나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22장 모리아산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23장에 엄마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삭의 나이는 90의 아이를 낳아서 127세에 돌아가셨으니 37세 이하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10대 혹은 20대, 30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4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건장한 청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잔 가지가 아니라 장작과 같은 무게가 있는 제법 많은 분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도 이해되지 않는 인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제사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궁금했을 텐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디에서 양을 구할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자신의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삶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9절에 드디어 일러준 곳에 단 둘이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 장성한 아들을 힘껏 올려놓았을까요? 10대 유년기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지요. 청소년기였어도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덤볐을 테지요. 20, 30대 청년이었다면 힘으로 밀어붙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누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상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아브라함의 뒤치다거리를 해주셨는데 이 순간만큼은 몹시 다급해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삭을 정말 죽여버릴까 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든 손을 잡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너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광야에서 멀고 먼 선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통과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우리 선조셨구나. 우리에겐 그 피가 흐르고 있구나. 우리도 이 광야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척박한 광야의 삶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희 믿는 사람들은, 신자인 너희들은 이런 삶을 이겨낼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는 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단다. 이쯤에서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싶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행해지는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유추해 볼 때 아마 하도 많이 들어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외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는지 바로 이 옆에서 이삭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엄마 사라의 믿음,
사라의 신앙 교육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삭이 묶인 채로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삶으로, 입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그 자녀는 이삭의 믿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자녀는 다음 세대는 이삭과는 거리가 먼 자녀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기로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모합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7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 할아버지는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과거 불리한 환경에 놓일 때마다 실수를 보였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드린 아브라함이 될 만큼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입증할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장면인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란 이런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식이, 행동의 근거가 완전히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터닝 포인트.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가슴 떨리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앞둔 아들과의 2박 3일 이별 여행을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옛 사람, 옛 자아와의 이별 여행으로 바꾸셨습니다. 나태하고 우유부단한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는 그런 여행길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1년이라는 시간을 묶여서, 갇혀서 잃어버린 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가 이별 여행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비합리적인 순간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깊이를 가져서 옛사람과 완전히 이별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간 여행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끈끈한 믿음의 농도를 형성해가는 그런 시간의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고백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하실 찬양일지라도 가사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시간을 낭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옛사람, 옛자와 이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다음 세계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이 그들을 갈아놓을 줄 알고 이별하는 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이별의 여행을 오히려 옛사람과 옛자와 완전히 결별하는 시간을 바꿔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언제 예배당에 나갈지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만 끌어안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시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람 내 옛자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하던 우유부단했었던 내 삶과 완전히 이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게, 내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간증하며 가르치며 증거하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도 아깝거나 지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들을 이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못난
멍청한 모습으로 시간만 죽이는 시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터닝 포인트,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키워가면서 하나님 모리아산의 사건까지 변화의 과정을 겪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1년이 넘어가고 올 한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먹을 것이 없었으나 오늘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오늘 먹을 것이 없으나 내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모레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한 달도 인도하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셨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길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이 기독교계와 교회가 변명이 아닌 회개를 선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두가 걱정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서 경제의 근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민의 힘든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있던 교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차 유행으로 지금 바닥까지 기독교와 교회가 하나님 명예가 추락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전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미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순교의 불을 뿌려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수고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순교자들의 피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대동강변에서 죽음으로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양아지 묘소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항체가 생기고 저희 집단 면역이 생겨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단계가 속히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업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소기업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먹고 살 일이 답답한 하나님 그 수많은 일꾼들도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의 힘든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하나님 예배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어깨를 움직일 힘도 없고 밥 한 숟가락을 떠넣을 힘도 없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먹고 싶은 그런 의욕도 없는 그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지 몰라 애통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설령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여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찬양만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사랑 목장, 충성 목장, 온유 목장, 다니엘 목장에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들이 오히려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신음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삿대질하며 지나간 삶을 원망하며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진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밥 한 숟가락 떠넣을 힘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이 삶을 찬양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통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면에 보이는 저 환우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에서 비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 사람, 하나님 얼굴이 아픈 사람, 뇌가 아픈 사람, 하나님 내장이 아픈 사람, 관절이 아픈 사람, 신경이 아픈 사람, 근육이 아픈 사람, 그 어떤 부위일지라도 시신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개인의 건강과 사업과 일터와 또한 일자리와 가정의 각각의 문제와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과 군 입대의 문제와 유학의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로 응답하셔도 좋고 좀 기다려라 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대답하셔도 좋으니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기다려라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